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에 여러분도 집회 오늘 모임 참석하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다른 데 가서 느꼈던 느낌을 또 똑같이 바꿔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지금 걱정도 사실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의 생각했던 바하고 이제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박사원에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특강 시간을 내줘서 연속으로 180분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했던 얘기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믹서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다가 열정만 보태면 교회 또는 목회가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때는 믿음 확실하고 구원에 확신 감격 있고 열정이 있으면 개척도 되고 어디 가서든지 뜨겁게 하면 목회가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 되더라는 비명과 아우성을 도처에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설령 아니었다 할지라도 목회 환경은 예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19년 말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이 되었고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2019년도까지의 각 교단에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형 교단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단, 합동측, 그리고 기감, 기성, 기장 뭐 이런 정도를 대형 교단이라고 하죠. 근데 이 대형 교단에 해마다 교세 통계표가 나와요. 총회를 앞두고 다 이제 통계위원회에서 취합한 것을 교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각 교단이 특히 합동측이 작년에 교회 수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교회 자체를 폐쇄해서 문 닫은 교회 수가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는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셔요? 우리 교단은 물론 그보다는 좀 낫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어도 지금 교세는 예전에 막 그 튀밥튀기 좋아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교인 수가 1,400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누구도 지금은 1,000만 명 넘는다는 말을 자신 있게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어도 이렇게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더더욱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리고 자기 교회에 관심이 있는 조금 머리가 깨어 있는 이 교회의 가령 장로님들이랄지 그 리더 그룹에 속하는 분들이 첫째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고 교회의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지역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붕어빵 찍듯이 하지 맙시다. 신학교를 가면 적어도 신대원 1학년 때면 더 좋지만 아니면 1학년 마치고 2학년 1학기 때는 이 사람이 가령 내가 신대원 2학년이면 대도시에 할 것인가 중소도시에서 목회를 할 것인가 농촌에서 어촌에서 산촌에서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근로자 중심의 지역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목회를 신학교에서부터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마하고 그렇게 배워서 나와도 목회가 될똥말똥한데
도회지에서 목회할 사람이나 시골에서 목회할 사람이나 하이칼라 대상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목회할 사람이나 똑같은 공부해가지고 졸업해서 나오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예전 70년대 80년대는 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또는 대상에 대한 연구와 전략, 이것은 우리가 흔히 타겟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혹시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들백 교회 이야기. 네 분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릭 워렌이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먼저 LA 새들백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한국인들은 우선 건물 얻어서 십자가 걸고 예배당부터 꾸며서 예배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릭 워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을 거기에 거주하면서 새들백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해야 이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뭐 맞고 품는다 하는가요? 그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이 다 도와주실 건데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부터 정확하게 그들의 학력과 사상과 경제 수준과 이념과 그들의 지향하는 바와 그들의 현재 불편하게 느끼는 바와 그 지역의 장점과 그 지역의 단점과 이런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조사해서 그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마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이 여기에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 주민들에게는 그것을 파악하고 릭 워렌은 드디어 말하자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걸고 예배당을 꾸며서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짜고짜 십자가부터 걸고 사람부터 찾아다니는 이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릭 워렌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것이 도회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농촌, 어촌, 산촌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제 완도라는 어떤 특정 그 지역에 있는데, 저는 완도읍에 있어요. 완도읍에 마을이 참 많이 있는데 완도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이 노예 안에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완도읍에는 대신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대신리라는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줄이 둘로 쫙 서 있습니다. 2장 성급 한 급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문제가 줄이 쫙 서서 대립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6.25 때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죽창으로 찌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여서 죽임당해서 그렇게 양쪽이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마을 하나에서 40명이 넘는 거예요. 마을 하나에서. 마을이 크기는 해요, 조금. 여러분, 그 마을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그 마을에서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당하는 거죠. 저놈 새끼들하고는 평생 저것들은 반드시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무조건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전도만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자, 완도는 또 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서요. 저도 이제 그걸 모르고 갔었는데 이제 지역 파악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섬에는 대개 아마 조동 목사님 못 계시다고 하셨었죠? 아마 조 목사님도 그 뭔 말인가 지금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을에 한 날 똑같은 날 제사 지내는 집이 5집, 10집이래요.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오십니까? 결혼식에 참석하고 오다가 장례식을 어떻게 하다가 완도읍으로 5일장 장보러 갔다 오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바람이 불었다 할 하여튼 뭐가 있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같은 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한 배로 가니까 그래서 한 마을에 똑같은 날 제사가 5집, 10집 이런 경우가 이 완도에는 흔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섬일수록 우상숭배가 심하고 아주 제사 지내는 그런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서 접목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접근하고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알고 목회를 하고 접근하는 것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것만 가지고 교회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또는 대상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예를 더 쉽게 들어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좀 뜨끔한데 하던데 일부 교회들과 이단들 때문에 참 심각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대형 사건이 하나씩 터지면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의 교인들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2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교회 성장학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명성교회 사건 같은 초대형 사건은 어떻게 되냐? 누가 숫자를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명성교회 사건으로는 약 5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떠났을 것이라고 성장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 한 명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서 교인들을 2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떠나게 만든 사건의 주인공들은 이 죄를 어떻게 죄닦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참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기가 무섭죠?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막 폄훼하고 악랄하게 막 하는지. 그런데 일제시대를 한번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면 어떤 문서에도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못됐고 나쁘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고 이렇게 비하하고 폄훼한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는 천도교, 불교를 비롯한 이교도들까지도 기독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저런 종교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은 물론 당시에 이제 여러 선교회에서 지금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전국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역을 나눴죠. 가령 미국 남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지방의 전남 지방의 남쪽과 경남 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캐나다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연합장로교, 호주장로교 이렇게 장로교만 해도 대개 한 5개 정도가 이제 경쟁적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지역을 나누다가
동노회가 발전돼서 총회가 되죠. 그때 이제 합해진 거죠. 굉장히 전통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먼저 교회부터 세우고 전도부터 하자가 아니고 그분들도 릭 워렌의 방법을 이분들이 더 먼저 했는데 말하자면 이걸 사용한 거죠. 그래서 조선에는 실상이 어떠냐 조선은, 그리고 이 조선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평균 수명이 자기들에 비해서 너무 짧다는 거죠. 뭐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 나라에는 너무 급하다. 그리고 이제 의술이라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맹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맹률을 어떻게 낮추고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 아시던 바와 같이 이 전국 각지에 병원, 기독교 계통 병원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전주 예수병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주의 기독병원부터, 그러니까 이 전국 각지의 거점 도시에는 다 병원을 세웠죠. 학교 세웠죠. 전라북도에도 지금 기독교 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물산 장려 운동하고, 그리고는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금주 금연운동. 여기서 이제 오늘 본론은 아니지만 금주 금연운동에 대해서 한번 짧게만 언급해 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 있어 갖고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방 금주 금연 운동을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나는 아직 그 목사님들이 그거를 배경을 정확히 알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봤으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웃기는 게 그렇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돈은 일본 사람들 손에 다 쥐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담배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 담배 먹어서 경제에도 안 좋고 가정 경제에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특히 문제가 뭐냐면 당시 일제시대에 주조권, 양조권, 그다음에 그 연초 판매권이 거의가 일본 사람 아니면 친일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걸 보니까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세상 이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저렇게 당하고 살면서도 돈은 다 일본 사람 손에다 쥐어주네. 술, 담배로 다 꼬시려고 마셔서 없애는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YMC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주 금연 운동을 실시하게 됐는데, 아니 일본 놈 미우니까 우리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신앙운동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신앙운동이라고 해서면서 금주 금연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배경이 그렇게 정확한 역사적 배경이.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 원래 이 배경은 사라지고 무조건 교회에서는 이것 하면 안 된다는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금 우리가 배경도 알고 좀 이것을 설명을 하든지 강조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건 이런 운동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해방 전후 그리고 6.25 후에 본국에다가 미국에다가 주로 선교사들이 엄청 그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밀가루, 강냉이가루, 헌옷, 뭐 신발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로 배부를 했는데, 혹시 그 선교사님들이 나눠준 옷이나 밀가루, 꽝냉이가루 이거 혹시 받아보신 분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 못 해봤어요? 듣기만 했어요? 저는 그거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후에 선교사님들이 그 가져다가 교회를 통해서 나눠준 것을 저는 깡냉이 가루도 먹어봤어요. 옷도 얻어 입어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선교사님들은 뭘 했냐면은 질병을 어떻게 이기게 해줘야 되겠다. 문맹을 퇴치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고아원, 양로원 세우기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록에도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세운 것이 그것의 시초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세워서 문명을 대체하고 병원을 세워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고아원, 양로원을 세워서 또 구원을 하고 그리고 의복이나 뭐 식품을 나눠주면서 구제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세계가 넓다는 것을 유럽도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 설령 그게 기독교가 아닐지라도 어떤 운동이나 모임이나 다른 종교라 합시다. 다른 데서 그걸 했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하는 종교나 단체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욕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는 현재의 한국교회 2021년도에 이 상황을 돌아보면 일제시대 그리고 6.25에 선교사님들이 했던 만큼의 이것도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신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좀 아주 독하게 세게 얘기를 하는데 단동복 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신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세미나 이렇게 하고 뭐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이 있다. 근데 그 교회가 소재한 지역의 세대수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세대, 안 믿는 사람이 몇 세대, 다른 종교가 어느 종교가 몇 세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세대, 이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무실에다가 전 세대수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 집에 큰아들은 부산에 살고 작은 딸은 대전에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집에 손주들은 시방 대전에 사는데 몇 살이고 어느 학교 다니고 이걸 파악해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그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 동네 주민들의 생일까지 파악해서 챙겨보는 이렇게 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제가 그러면요 100명 못 듣는데 한 명이 들까 말까 해요. 네,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내가 충격받은 일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가까운 거리라고 그래서 한 300m 된다 하니까 그럼 걸어갑시다 그래가지고 300m를 걸어가는데요. 가면서 꽤 여러 명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가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0m를 가는데 그 동네 사람, 그 지역 사는 사람 같은데 그 지역 주민하고 목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부딪힌 사람들이 가면서 10명이 훨씬 넘은데 인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 여기서 목회 못한다. 내기를 하자. 목회 성공 못한다.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닌데 세상에 10명 넘게 만났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면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뜻인데 그 교회 되겠어요? 여러분 왜 목회가 안 될까? 식당을 비롯해서 모든 가게가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집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되는 데는 되는 교회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
방금 내가 예를 든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부임한 지가 10년이 넘은 분이거든요. 근데 동네 주민들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 손바닥 손금보다도 더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이제 이따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목회는 뭐냐?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막 사람들 원 없이, 이런 의미의 큰 목회가 아니고요. 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있는 마을이 전체 주민이 가령 예를 들어서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20명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20명을 대상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자기 교회 이름 올려놓고 등록한 이 사람들만을 내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큰 목회는 무엇이냐?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은 전부가 다 잠재적으로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교회에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내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온도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상의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적어도 우리의 목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전도 구역에 속한 사람들은 다 잠재적으로 우리 교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짜 교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제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짜 교인은 아직 안 왔다. 그리고 이 교인들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교회 등록 온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고 아직 교회를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180명에 대한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려운 데, 그 사람들의 아픈 데를 긁어주는 이것을 찾아서 하나씩 둘씩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교인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심지어는 적개심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 자식들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러면서 적개심까지 가지고 있어. 목회 되겠어요? 맨 교회 악평만 하고 교회 도무지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교회 출석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악평을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왜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왜 교회를 저렇게 말할까, 이거를 파악해서 그거를 풀어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저 새끼 아이고 저 교회에 맨날 욕만 하고 다니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고단한 문제, 인생살이, 그들의 가정과 건강, 이념, 그들을 위해서 연구, 투자하고 노력하고 정성과 사랑을 쏟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큰 목회는 뭐냐면 주민을 섬기는 목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어떤 세미나에서, 목사님네 교회는 돈이 쓴 게 그렇게 한가 모르겠소만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해요. 그래서 그 목사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돈 갖고 돈만으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 없으면 주민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머리 갖고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돈만 갖고 됩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걸 지금 놓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의 교회 위기는 교회가 주민과 하나 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여러분이 적어도 어느 지역에 부임한 지가 5년, 10년 정도 됐으면 그 주민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목사는 우리 동네 목사다. 우리 지역의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교회는 우리 동네를 위한, 주민을 위한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려고라도 한다고 말이에요. 열린 것이 아니라 열리려고라도 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처럼 전도주 뿌리고 선물 나눠주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지금 전도되는 시대인가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21세기형 교회는 뭐냐면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동네 불신자가. 당연히 조문 가야죠. 잠깐 얼굴 비춰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적어도 서너 시간 앉았다 오면 감동 안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너 시간 앉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아는 사람도 물론 오고 모르는 사람도 오고 교인도 오고 안 교인도 오고.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요. 다 우리 놓쳐요. 그걸. 교회 안 다니니까 조문도 안 가. 나하고 뭔 관계 있나? 우리 교회 무슨 관계 있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목회를 해야 되는데, 큰 목회는 큰 교회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지역 주민, 우리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주민 전체가 잠재적으로 우리 교인이다 생각하고 그들 전체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일을 찾고 연구하고, 이게 바로 큰 목회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꿈꾸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불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신자들이 긍정하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말로 전도해서 안 돼요. 말로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심어주지 않으면 말로 한다고 지금 전도 안 된다니까요. 요즘 심지어는 이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대학생 이제 완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요. 요즘에는 대학교는 가려고 맘만 먹으면 다 가더만. 왜냐하면 떨어질 일이 없어. 다 합격이더만. 학생 수 못 이기는 미달이니까. 얘들이 방학 때 와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들어보니까요, 대학생들이 그런다만 자기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그 같은 한 반 애들이 그런데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 교회 다닌 나이를 이상한 놈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안 돼요. 이 시대에 무슨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곳을 만져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거니까. 저희 교회가 복지기관을 10개 이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월급 받는 사람, 급여를 정식으로 받는 직원 수가 200명이 훨씬 넘어요. 근데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가 내가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네. 아니, 교회에서 월급을 200명이 넘게 준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신기하네. 한번 내가 더 해볼까요? 내가 세계를 100개국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복지기관을 지금은 이제 복지기관을 아무나 한다고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저는 완도에 있다 여기 온 분들도 계시니까 1990년대 말에
지금은 그 학교가 고구려대학교로 이름이 바꿔졌는데 나주대학 학장실에 쳐들어갔어요. 제가 완도에다 분교하나 합시다. 분교. 예, 그때 제가 이제 외국에를 이렇게 많이 나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외국에 그 마을마다 그 나라마다 가면서 선진국들일수록 수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사는 게 어떻게 사나. 근데 참 그 사람들은 진짜 멋지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은퇴자 마을 이렇게 이름 붙은 동네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을로 일부러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하,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결국 우리도 얼마 안 가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가 팍 돌았어요. 그래서 나주대 학장을 만나가지고 완도에다가 분교 하나 합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니 완도에다 분교하는 게 뭐 문제입니까? 내가 다 협조하겠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합의본 게 뭐냐면 당시에 교육법상으로 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학습장만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학습장을 하는데 10개 항목을 그 나주대 학장하고 나하고 둘이 체결을 했어요. 서로 이제 사인해서 교환했죠. 거기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10개 항목 중에 학생 모집은 교회가 책임진다. 교실은 교회가 제공한다. 학사 운영은 학교가 책임진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주대학의 복지학과 단과 한 과를 우리 예배당 교회에서 건물에서 이제 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을 하는데 오후 5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 넘도록까지 해는 이거를 했어요. 지금까지 여기 졸업해서 그 뭐라고 그러나? 유치원 뭐 하는 그 교사 자격증을 뭐라고 해요? 그거 보육교사 자격증,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장 주는 사회복지사, 이거는 국가 자격증이고 2가지는 나머지 또 한 5가지가 있는데 민간협회 자격증이에요. 이런 걸 줘가지고 졸업을 시키는 사람 숫자가 지금 400명이 넘습니다. 2000년도에 시작했던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사회복지를 시작하기 전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처럼 너무 웃기는 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복지 국가로 가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4개를 선정해 갖고 2년 먼저 시작하게 했어요. 시범 지역으로. 근데 희한하게 4개 지역에 완도가 뽑힌 거예요. 4개 지역 중에 하나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를 치고 나가서 우리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준비한 놈한테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 수가 200 몇십 명 되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기관을 하려면 하지 마라. 교회 가니까 이렇게 다르네. 교회 가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구만.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마라. 아직도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복지 그러면은 뭐 목사들이나 원장이나 책임자들이 이것저것 빼먹고 중간에 뭐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도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 교회가 터징하네, 이 말을 듣는다고.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불신자들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제가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잖아,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교회나 목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목사와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교회는 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불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나서라.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을 품고 가야 합니다. 지역을 껴안고 주민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도 보듬으면서 나아가야 주민들의 마음도 변하고 선교의 문도 서서히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만 제가 파악하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래도 교회 안 다니도 그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목사가 가든지 일단은 교회에서 병문안을 간다는 교회 손 들어보세요. 3명 내리시고.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병원, 회갑 진갑, 결혼, 장례, 돌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설령 아까 말대로 돈이 없으면,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목사님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복종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복받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그들에게 가슴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봉투를 먹고 갔으면은 기도라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찡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라도 해주고 오는 것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여러분 결과가 같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교인들 전도 안 한다고만 하고 교회 부흥 안 된다고만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저희 교회가 이제 결혼식 할 때는 이걸 개방을 해요. 이 예배당을 개방을 하는데 장례식장을, 원래 예배당을 지을 때 장례식장을 설계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못하냐면 중간에 포기했는데, 설계까지는 들어 있었는데 장례식장을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교회가 무료 장례식장으로 개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완도회가 장례식장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찾아왔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네는 무료로 장례식장 하면은 교회는 도움이 되려나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4개 장례식장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교회가 무료로까지 해보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은 교회 예배당에, 원래 우리가 예배당 건물이 1,5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넣었었는데 그냥 뺐어요. 그분들 항의를 내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뜻은 좋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또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장례식장 포기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원하면 다 빌려줍니다. 주례도 해주라면 그냥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또 그래요. 요즘에 이제 포장이사가 일반화돼가지고 지금은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이사지원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저희 전선의 목사 장로 세미나도 저희 교회에서 한번 오셔서 하셨고 했으니까 들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사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800개가 넘는 평신도 사역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내에서 이제 어디서 이삿짐 짐을 싼다, 또 짐을 내린다, 이삿짐 차가 오더라, 이걸 지나가다라도 이게 보면은 반드시 이제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위원장이 딱 보고를 받고 총알같이 가서
자기가 못 갔으면 이제 총무나 뭐 석이라도 보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야, 이 사람은 지금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싼다. 그래도 우리가 가서 이삿짐 싸는 데 도와줍니다. 이삿짐이 이제 내려와. 이삿짐 차가, 사다리 차가 막 이제 아파트에 있고 등등. 그러면은 가서 우리 교인들 이사준 팀들이 가가지고 딱 가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데 도와주고 방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나오면서 다른 말 안 해요.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말 안 하고 저희들은 성광교회에서 지역 주민들 이사하시면 좀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란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방 바닥까지 다 닦아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오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교인이었으면 어디로 교회를 가겠습니까? 어느 교회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당장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마음에 뭔가는 일단 남잖아요. 교회라고 복가되는 것도 아니고 성광교회 이사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만 왔으니까 참 교회가 별교회도 다 있다. 이런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 주민들하고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갈수록 그래요. 절대로 주민들하고 유리되어 있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 안 됩니다. 내기를 하세요 나오고. 안 됩니다 교회. 주민들과 함께 가야 돼요. 주민들을 껴안고 주민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가야 앞으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그 박사원의 그 강의 제목 중에 큰 제목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이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기학 총회장이 이거를 내 거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갖고 이렇게 잘 써잡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장신대 가서 강의할 때 했던 이야기를 10여 년 전에 강조했던 거 이거거든요. 지역 맞춤형 교회, 지역 특화형 교회, 지역 친화형 교회, 지역 밀착형 교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계속 강조잖아요. 첫 서두부터 자기 지역을 알고 지역 주민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파악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다 합시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이 동네에서만 써먹을 수 있어. 왜? 이런 동네가 다른 데는 없다고요. 왜 다른 데 가서는 이걸 써먹으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 왜? 주민들이 너무 다른데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도회지 시골 따질 거 없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목회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보니까 세미나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그 가서 세미나에 감동을 받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자기 교회 와서 적용을 하려고 그래. 강사가요 이렇게 말하는 강사는 좋은 강사고 이렇게 말하는 강사는 나쁜 강사예요. 어떻게? 자, 나쁜 강사. 자기가 뭐 개발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너무 잘 됐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이대로 시행을 해야지 이거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강사 있으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아주. 왜 나쁜 놈인 줄 아세요? 대상을 지금 도외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회 대상이 저 사람이 지가 성공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 주민들하고 주민 자체가 성향이 다르고 완전히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 맞냐고 적용이 되냐고. 근데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하라네. 웃긴 놈이 진짜. 아니 성경도 번역을 잘했네 못했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 번역도 왔다 저 번역 쓰고 하는데 성경도 번역이 됐네 잘못됐네 됐네 하는데 지가 맹근 것이 성경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좋은 강사는 어떤 강사냐? 자기가 이렇게 개발해서 좀 잘해서 잘 된 게 있다 합시다. 그럼 그걸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한다 해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회했던 이 지역과 주민들은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됐는데 여러분의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 지역하고 똑같다면 되겠죠.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여러분이 더 잘 공부해 가지고 완전히 내 것을 만든 다음에
우리 주민, 우리 교회 지역 특성으로 봤을 때에 이건 조금 잘라내야 되고, 이건 좀 더 붙여야 되고, 이건 이렇게 좀 수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지역의 그 교회에 맞는 것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이러면 그 강사는 아주 좋은 강사예요. 이해되신가요? 예. 그러니까 바로 지역 맞춤형, 지역 친화형, 지역 밀착형, 지역 특화형 교회 또는 목회 또는 프로그램이란 말은 바로 그 지역에서는 통하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는 아마 쉽지 않을걸?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을 때에 이렇게 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완도에 있다 보니까 완도에는 광주하고 거리가 130에서 40km, 목포가 110km, 순천이 160km 이러니까 문화 혜택이 참 어렵습니다. 서울은 아다시피 제주도 남으로 제일 멀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 완도 군에서 돈을 억수로 퍼들여 가지고 뭐 오케스트라도 데려다가 그 연주를 해보고 뭐 독주도 해보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요. 50명 오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길래 우리는 조금 파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위원회 구성해서 연구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변 음악회를 3회까지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못한 거예요. 8월에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8월 마지막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했더니 우리는 교인들 기본수라도 있으니까 뭐 되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면 보통 400~500명이 모입니다.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모이는 거죠. 이번에 며칠 한 열흘 전에 아만다스 쿼르텟이라고 하는 그 피아노 사중주단을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네 사람이 전부가 다 똑같이 영국의 로얄 뮤직 아카데미라고 왕립음악원이라고 하죠. 세계 3대 음악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최우수 졸업 또는 수석 졸업 이런 식으로 굉장한 실력가들입니다. 그 네 사람이 다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아만다스 쿼르텟을 해가지고 서울하고 대구하고 몇 군데서 대도시에서 했는데 완도 한번 온나? 그래 완도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해변에서 하기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는 공연장이 있는데 좌석이 500석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뛰어앉기를 해야 되니까 210석 이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10석 판매를 했는데 표가 매진돼 갖고 사람들이 오고 싶었는데 표가 없어서 못 들어왔어요. 이것이 아마 서울에서는 말이 안 돼요. 완도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광주 쪽에서 한다 하는 사람들 또 불러다가 3회를, 재작년까지 3회를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뭐 안과 무료진료, 실롬 안과 병원, 저희 그 완도에 우리 교회가 초청을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내려와서 다 무료 진료입니다. 조금 돈 들어간 우리 교회가 그냥 부담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뭔가 이 필요한 것을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에 맞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 맞춤형 교회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초문명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시골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문명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노하우를 좀 팁을 하나 드릴 거니까 이거 이제 들으셔도 쓸데없는 얘기 그렇게 이제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머리에 번뜩 이게 오는 것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디지털을 넘어서 AI로 가고 이제 AI 지나서 어디로 가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물질 문명이 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극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정신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물질 문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물질 문명이 첨단을 걷고 있는데 이게 대척점에 있는 게 영이고 정신인데,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신과 영적인 부분도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못 쫓아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부조화가 생기니까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그 의대 교수였던 여러분도 아는 이무석 교수라고 있어요. 이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 이분이 정신분석 쪽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의사이기도 하고 합동측 교회, 광주의 동명교회 장로이기도 한데, 이분이 목포에서 저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신경과, 우리는 신경정신과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신경과하고 정신과는 별개예요. 그래서 신경과와 정신과 이러는데 두 과의 질환수가 100종이 넘는단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무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한 지가 한 10년 정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경과와 정신과 두 과 질환 수가 150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분 말이 20년 안에 200종을 넘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학명이라 그래요. 학문적 명칭. 그리고 학문적으로 정립돼 갖고 학회의 인정을 받은 그것이 학명이에요. 학명으로 정립된 신경과와 정신과 질환 수가 현재 160가지를 훨씬 넘어서 200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정우겸 목사도 신경과와 정신과의 정밀진단을 해보면 이 중에 이 160가지가 넘는 것 중에 몇 개는 나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내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신경과나 정신과 약 먹은 사람한테 아이고 저 이상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로 무식이 아니고 무지한 인간입니다. 아이고 저 이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정밀진단해보면 그 사람은 가지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 저도 지금 몇 가지는 검사는 안 해봤지만은 틀림없이 5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160가지 넘는 그 신경과 정신과 질환 중에. 그래서요, 신경과와 정신과 의사의 기본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이 질환 중에 몇 개를 앓고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유능한 신경과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문명이 더 치고 나가면 더 치고 나갈수록 정신과 영적인 이것은 못 따라가니까 부조화 현상은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신경과 정신과 질환 종류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더 많아지겠죠. 사람이 예전에 100명이 한 명꼴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는 50명이 한 명꼴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이거를 해결하겠느냐는 거죠. 아니 영적인 걸 정신적인 걸 누가 해결하느냐고. 국가가 병원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치료하고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디가 해야 맞겠어요? 누가 해야 맞겠냐고.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영적, 정신적 치료 전문가가 앞으로 교회에 필요하고, 그걸 잘하는 목사나 교회는 앞으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여러분 착안해서 지금부터라도 나이가 60,
5세만 넘지 않았으면 공부해 보셔요.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옵니다. 그래서 초문명 시대를 대비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퇴 후의 삶에 천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은퇴하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얼마냐면은 58세예요. 법적으로는 62세가 평균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58세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한국인이 지금 그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얼마? 85에서 조금 1, 2년 더. 네. 자, 85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58세에 평균 정년퇴직하면 은퇴하면 68, 78, 27년이라는 세월 정도 있다가 죽는데 더 살면 살수록 평균 수명은 늘어나니까 30에서 40년은 기본으로 앞으로 살아야 돼요. 은퇴하고. 그 다음에 미래학자들 얘기 여러분 보시면은 프랑스 미래학자들은 조금 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평균 수명을 길게 봐요. 프랑스 쪽 학자들은 120에서 150세를 보고 그리고 여타 다른 지역의 학자들은 대개 100에서 130세 정도로 봐요. 그래서 중간 정도 잡아도 120에서 30세 되는 날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평균 수명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하고 5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50년을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다는 얘기. 삶의 질. 50년을 살면서도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꿈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면 150살 살면 어쩝니까? 그런데 문제는 건강과 물질과 그의 꿈과 여러 상황들이 120년, 30년 살 정도까지 제대로 되어지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지금부터 대책을, 답을 찾아야 됩니다. 평균 수명이 가령 우리 금방 지금 90세 되는데 그러면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노인들이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면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이게 해결 못 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하나씩 구체적인 답을 찾아서 만들어가면 교회가 소망이 있고 노인 세대에 관심이 없고 헌금도 별로 안 나올 것이고 등등 이래서 우리가 노인 세대를 교회가 와주면 고맙고 안 오면 어쩌겠어? 이렇게 되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부터라도 뛰어들어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걸 한번 꼭 해보셔요. 고령층을 설문조사는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뭔가,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좋겠는가, 하여튼 이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론 가지고 하지 말고 직접 이 어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것을 파악하라고 말해요. 가령 우리 동네 사는 노인이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을 전부 다 1년 안 걸려요. 다 만나서 파악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공통 분모 제일 많은 것을 교회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걸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 비대면으로 웬만한 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대면이 중요해질수록 역설적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대면 욕구가 커진다는 거예요. 손주들 안 보면 어른들은 막 금단 현상 생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비대면 하니까 실제로 비대면으로 가기는 해.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사람을 그리워하고 손잡는 걸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이 시대에 웬만한 상황 조금만 풀려지면 주민들을 찾아가서 등을 또닥거려주고 손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뜻밖에도 다른 반응이 나와요. 비대면이 일상화될수록 대면 욕구가 사람들에게 커진다. 왜? 정의 굶주려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을 하시라고 말이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문화 시대를 우리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외국인,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몇 명?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지금 그 외무부에서도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300만에서 400만 이렇게 대강 그렇게 짐작합니다. 250만 넘어선 지는 오래됐어요. 완도의 외국인이, 자, 여러분 생각에 완도 군에가 외국인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보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거니까. 짐작으로 해봐요. 몇 명? 외국인. 완도 인구 말고 외국인. 5천 명? 너무 많다. 자, 보세요. 완도의 외국인이 3,500명이에요. 손에 통계에 잡힌 것만. 3,500이 좀 더 됐다는 얘기겠죠. 얼추 맞기는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왜 완도군의 외국인이 3,500명이냐? 대한민국 우리가 학교 배울 때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우지만 택돔소리네. 왜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지금 요즘에 참 기가 막혀요. 내 조카가요, 생질 안 녀석이 그 유경재단에 취직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표준말이 경상도 말이더라고. 막 얘는 전라도 얘기인데, 그래서 이놈이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니까 외국 한 번 갔다 와보면, 외국 출장 한 달만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 와보면은 이 외수입이 또 1, 2천만 원만 돼. 경비 다 빼고. 연봉이 얼추 1억 정도 되는 놈인데 오늘 사표를 딱 땡기고 나와버렸어요. 그래, 어째서 나왔냐? 그랬더니는 다 경상도가 너무 씌어갖고요, 이거 어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자식이 배가 불렀구나. 네가 하나, 우리 요즘에 청년 취업 안 된다고 난리 굿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 맞기는 해. 근데 반밖에 안 맞아. 왜 반밖에 안 맞아요? 이런 말 하면 청년들이 나한테 돌 갖고 달라달라고 먹어서 저는 패직이라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직을 하잖아요. 50%가 1년 안에 사표 내고 나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통계예요. 아니 지금 나이가 60만 넘어봐. 우리는 예전에 직장 못 들어가갖고 그렇게 애가 탄 사람들, 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1년 내에 그 좋은 직장 사표 내고 50%가 사표 내고 나온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취업을 못 한다 하네.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 사실 그 말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도에 3,500명이 된 이유는 뭐냐면 힘든 일은 완도 한국인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완도에 축양장 많은 거 아시죠? 고기 양식 하는 데는 외국인 없으면 양식 못 합니다. 전복 양식 안 됩니다. 광어 양식 안 됩니다. 스리랑카 사람만 완도에 1,000명 와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정 목사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완도에 결혼 이주 여성이 몇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전부 아마 부안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선호의 전체는 꽤 많을 거고 완도 군의 다문화 가족이 현재 한 500세대 됩니다. 주로 동남아 쪽에서 시집온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이 500세대. 그 중에 우리 교회 등록원 세대가 100세대가 넘어요. 500세대 넘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완도에요. 지금 우리 교회 최경주 선수를 골프를 맨 처음에 가르쳤던 사람이 추광래라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집사예요. 부인은 권사고. 근데 그 추광래 집사가 아이들이 남매인데 딸이 미국인하고 결혼했어요. 완도에서 삽니다. 저녁에요, 완도의 여자들이 밖에를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외국인들 천지요.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시커먼 놈들이 막 댕겨, 스리랑카 아이들이 얼굴 상당히 검어도만 시커먼 놈들이 댕기니까 여성들이 나가기가 무섭다네. 안 나가려고 그랬잖아. 자, 나는 누구를 비하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다문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다문화 시대가 돼버렸어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저희 교회도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에 단순하게 아주 쉽게 접근했어요. 이 다문화 가족들을 어쩔 수 없이 한국인 돼버렸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적응이라도 잘하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거예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만. 이 한국인들이, 남성들이 이 다문화 동남아 여자들을 올 때 나이 차이가 평균 20살이 넘는다는 거 아시죠? 이 아이들은, 시집온 애들은 20살 이쪽 저쪽인데 결혼한 사람은 40에서 50, 심지어는 60이 넘은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상당하더라고, 이 남자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쩌냐 이게.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서 다 받아줘. 그런데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받으면 일반 엄마들이 그 어린이집에 아기들을 안 보내버리는 현상이 생기네. 근데 이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해. 왕따식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사회 문제 돼 있어 이미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쨌든 교회가 이 부분을 앞장서서 이 문제를 안고 풀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벌써 20대 막 이렇게 30대 돼가는데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의 흑인들하고 백인들 같은 그런 양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해 갈 가능성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시대를 교회가 앞장서서 이끌면서 이걸 푸는 것도 교회가 이걸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뉴 프론티어 목회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야성이 강한 종교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모두가 다 개척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개척자지. 지중해 연안에 그 나라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도시국가 시대였는데 그 도시국가들이 지중해 연안에 3개 대륙에 이게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산설고 물서러운 곳에 가가지고 모두가 가서 개척했죠. 모두가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이 강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70년대까지만도 이게 됐어요. 80년대까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90년대 그때부터 급속히 한국교회가 개척정신, 모험정신,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걷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배부른 개는 짖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단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총회 지금 안 간 지가 18년인가 됐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상회비만 해도 노예다가 5천만 원 이상 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냥 일본으로 다 찍어줍니다. 근데 사퇴하고, 총대 사퇴하고 내가 안 간 지가, 총회 정치 발 끊은 지가 지금 18년 됐는데, 여러분, 그래, 총회가 할 말이 많기는 해요. 총회는 내가 안 가지만, 우리 교단이 결국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정책이 결국 우리 교단을 죽이는 거예요. 과거에 그 제도가 없었을 때는 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나도 옛날에는 미자립교회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보조라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보고서라도 쓰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전도라도 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쫓아다니고 동네 주민들 만나고 했는데, 내가 요즘 보니까 요즘에 미자립교회 교육자는, 우리 노예만 갖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 우리 노예만 갖고 얘기하면 미자립교회 교육자들이 목회 신경 안 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맨날 운동으로 간다, 등산 간다, 외국 나간다, 뭐든 다 해가지고 놀러 댕기고 끼리끼리 어울려 댕기기는 잘하는데,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치고 살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왜? 그렇게 안 뛰어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거든요. 배부른 개는 짖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것은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은 지금 너무 배불렀습니다. 목회 죽기 살기를 안 해도 사는 데는 지장 없거든요. 우리 교단 걱정됩니다.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내가 걱정해봐야 뭔 소용이려마는 걱정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개척자 정신, 이것 빼면 시체인데 우리가 이게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특히 우리 교단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허기 좋은 말로 프론티어, 개척자 하나 더 붙여갖고 뉴 프론티어, 신개척자 정신을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소망 없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호소합니다. 예, 신개척자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을 각오로 일어서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영성을 살려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봤어요. 저는 윤석전 목사 별로 좋아 않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 양반하고는 별로 일치된 것도 공통부모가 없어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윤석전 목사 욕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 것은 당연히 욕해야 됩니다. 네 나쁜 놈, 왜 그따위 짓을 하냐? 네 구멍가게, 그 교회가, 연세중앙교회가 네 개인 사업체냐 이놈아. 그 어떻게 네가 아들한테 물려주니 나쁜 놈아. 그렇게 욕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나는 왜 윤석전이를 다른 것으로는 욕하지 말라고 하냐면, 윤석전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말로 그런다고 그래. 자기는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을 매일 기도한대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를 이단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존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나하고 코드 안 맞아요, 윤 목사하고. 그런데 정우겸이하고 코드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날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통합측의 목사 99점 몇 프로는 택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단이 언제부터 이렇게 메갈이 빠진 교단이 됐지? 덩치는 근데 힘은 못 쓰고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연구는 아는 거니까 그냥 대강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철학기도 한국교회에서 없어진 지가 한 30년 됐을까요? 기도원에 우리 예전에 기도원 억수로 댕겼죠. 나는 기도원이 다 좋다고 말 아니에요. 기도원의 문제점도 분명히 많습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기도원이라도 쫓아다니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고 아픈 사람은 나무라도 붙잡고 뽑아가면서 죽을 힘을 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하고 병도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했는데 오늘날 목사도 평신도도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없잖아요. 나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 많던 기도원들 거의 다 없어졌어요. 나는 지금 다시 기도원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줄어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이것저것 뒤적이는 데는 선수지만 기도하는 데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목사가 학문적으로 설교 잘해가지고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영적 파워가 있어야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교인들이 뒤집어지고 심령이 바꿔지고 삶이 변화되는데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설교학적 설교만 가지고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나 1976년 4월 17일에 단독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나도 목회를 조금 한 사람입니다. 해봤는데요. 내가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막 살아있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하고 성서신학원에서 설교를 또 제가 설교학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저도 설교학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설교학이 사람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콘테스트 설교는 자신 있어요. 설교 이론을 딱 배워서 그 이론에 의해서 설교를 한번 작성해서 실제로 구해내려봐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잘합니다. 누구하고 붙어도 내가 이건 자신 있어. 이걸 콘테스트 설교라 그래요. 이건 내가 자신 있어요. 근데 콘테스트 설교가 영혼을 사로잡고 뒤집는데도 효과가 있느냐? 내가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네. 콘테스트 설교가 영혼을 뒤집지는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가슴에 불이 안 꺼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설교가 말은 좀 둔탁하고 표현은 좀 거칠고 또는 전달하는 이 방법은 조금 서툴어도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 사람의 설교는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내가 40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굉장한 것이나 새 것을 말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제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좀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 하향세를 조금 멈추거나 이 둔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이 부분 내가요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여의도 오순절 계통 그쪽에 특히 순복음교회 계통 사람들이 방언도 못한 것이 멋자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도 열받아갖고 그랬죠. 나는 물론 고등학생 때 방언 터진 사람입니다만은 야 그것이 무슨 구원의 증거냐 그게 뭐이 무식한 놈들 같으냐고 그렇게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순복음 사람 나도 욕 많이 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증표냐 이 무식한 놈들아. 그건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인데 더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그것도 못 봤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 근데 여러분 목사가 방언도 못하면서 교인들의 영적 현상,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죠?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목사가 방언을 할 줄 알면서 교인들의 영적인 인상을 지도하는 것하고 할 줄 모르면서 영적인 인상을 지도하는 것하고는 교인들 반응과 느낌이 달라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성령이 중심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순복음 얘기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이 가슴 복판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끼면서 설교하고 교인들을 지도하고 그 교인들과 함께 동네로 파고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는 안 가도 괜찮아요. 예배당이면 어떻고 동네 뒷산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고 내 가슴에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바로 그 상태에서 지역도 연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 나서고 그렇게 뛸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그 교회 그 목사의 뭔가를 일으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국에 어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강원도까지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게 됐는데 제가 강대마다 이 말씀을 꼭 안 빼고 합니다. 목사님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입니다.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일단 시도라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은 죄입니다. 불타는 가슴으로 뭔가 해보려고라도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라도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라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뭔가 깨우쳐도 주시고 뭔가 답도 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목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전선에 오늘 많이는 못 오셨지만 목사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이 주민들을 살려보려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 눈에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것도 깨우쳐 주시고 길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목회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목회로 마무리됐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